오늘은 퀴즈 하나를 내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맞춰보십시오. 성탄절에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같은 가사인데 곡이 다른 두 개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가사는 같아요. 근데 곡이 달라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어린 주 예수라는 찬송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새 찬송가로는요 108장과 그리고 114장입니다. 이 찬송가는요 3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절, 2절은요 그 가사가 작자 미상이에요. 알려지기로는 19세기 펜실베이니아에 살던 어떤 익명의 작사가가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동시로 이것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그 당시 나름 유명했던 맥파렌드라고 하는 찬송시 작가가 3절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이 찬송시가 또 너무 좋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곡을 붙이면서 여러 개의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 두 개가 바로 우리 찬송가에 실린 것이죠.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냥 어린이들을 위해 지어진 단순한 찬송시인데 거기에다가 당시 유명한 찬송시 작가가 3절을 붙이질 않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곡을 붙여서 찬송으로 부르질 않나.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같은 가사의 두 개의 다른 찬송가로 올라오질 않나.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솔직히 그 찬송시는요 그야말로 어린이들을 위한 아주 단순한 그런 동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그렇죠, 그 시가 노래하고 있는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가 노래하고 있는 그 내용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였다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였다.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였다. 이것은요 단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나 놀랍다, 안 됐다 이렇게만 반응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 제대로 이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한 인생이 뒤집어질 엄청난 은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송가의 이야기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바로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세요, 성탄의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다, 이걸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란 말인데 이 말은요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천사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면서 이 단어를 썼다고 한다면요 이건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 바로 그 뜻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엄청난 단어예요. 자, 그런데 워낙 이 단어가 엄청나다 보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표적이라고 천사가 말하는 게 그게 언뜻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가 구유에 누웠다는 것, 그건 정말 특이한 일이긴 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표적이란 말까지 쓸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석가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은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는 그 상황이 표적이 아니라 바로 아기 예수 자체가 표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문맥 그대로 보면요 아니요,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아기 예수 자체가 표적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성경은요,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영적인 사인, 영적인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요,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부러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이를 해산해야 되는데 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짐승의 우리에서 해산을 했다고 하는 그 어렵고 구차한 상황을 말하려고만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애를 구유에 누웠대, 그 정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굳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성경이 성탄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게 엄청난 은혜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일부러 하고 있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이기에,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 어떤 은혜가 들어있기에, 그리고 이것이 말씀을 제대로 받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기에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거기엔 두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온 것처럼 말이죠, 성탄의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성육신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육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동적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이겁니다. 이 구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파푸아 뉴기니아의 심베리라고 하는 그런 섬에 성경 번역 선교사로 계신 그 홍성호 선교사님께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께 그 성경 번역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일단 뭐냐면 완전히 고립된 그런 곳이니까 가서 먼저 그들의 언어를 배워요. 사전이 있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손짓 발짓 하면서 언어를 배워요. 그래서 일단 그들의 언어를 배운 다음에, 그리고 문자가 없으니까 일단 그들을 위해서 영어 알파벳을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요. 영어 알파벳을 가지고 그 문자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그들 중에 좀 청년들, 똑똑한 애들 골라서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이 배우면 그들이 이제 성경 번역의 일종의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감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 홍성 선교사님이 제게 해준 이야기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 아기를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하는 부분을 번역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한테는 구유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목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유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나무 상자에다가 이렇게 아기를 뉘었다 그랬더니 다들 어떻게 알고 있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지역은 유아 사망이 많다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가 많아요. 그러면 관에 넣는 거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번역하면서 번역하는 형제들과 함께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구유가 뭔지를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홍성교사님이. 이거는
이제 짐승을 키울 때 그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밥통과 같은 것이다, 그릇과 같은 것이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청년이 있다가 그렇다고 한다면 돼지 먹이를 주는 커다란 조개,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다른 동물은 안 키우는데 돼지는 키운대요. 근데 그 돼지는데 따로 돼지 먹이 주는 다른 게 없이 그냥 조개 껍질 중에 큰 걸 하나 구에다가 놓고 거기다가 그냥 온갖 음식 갖다 주면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그걸 뿌쭈뿌쭈 끼엠 이렇게 말한답니다. 뿌쭈뿌쭈 끼엠. 그러니까 그거는 돼지 먹이를 주는 커다란 조개인 뿌쭈뿌쭈 끼엠 그거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말도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아기를 그런 더러운 곳에 누일 수 있어? 아니 우리도 안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데 누일 수 있냐고. 지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된다고.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홍성 기사님을 감동하셔가지고 아니다, 맞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처음 누인 곳이 바로 그런 더러운 짐승의 밥그릇이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세상에 오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바로 그런 곳에 누이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성령이 전체를 감동하면서 갑자기 청년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때문에 막 울기 시작. 성교사님도 같이 울고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예수, 그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으로 진정 행복해집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만족하고 아름다워집니까? 무엇으로 이 삶에 대한 만족과 열정과 소망이 새롭게 솟아오르게 됩니까? 무엇으로? 저는 그 답을 찬양을 통해서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 찬양 가운데 새롭게 온 존재로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할 때였는데, 그때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처음 나온 새로운 찬양을 갖고 찬양을 인도했어요. 저도 처음 들은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새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그야말로 그 찬양 하다가 꼬꾸라졌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설경우 목사가 만든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앞부분 찬양에서도 물론 은혜가 되었지만 특히 뒷부분 후렴에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정말 아름다운지 막 고백하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새삼스럽게 깨달으니까 마지막에 감격하게 하는지 할 때는요,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즈음에 그렇게 울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울어야 행복하다. 울어야 행복하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요. 그 내적 치유 세미나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한국에 나와서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사경회를 인도했었는데요. 그때 그 사경회 인도하는 그 첫날, 제가 강단 뒤에 이렇게 앉아 있고 앞에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시간인데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그 중에 바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랑 얼마나.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걸 함께 하다가 또다시 그 은혜가 임했어요. 그때 그 감격과 은혜가 막 눈물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면 조금 이따 나가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크게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성육신의 사랑. 사실 둘은 같은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이 추하고 더러운 죄악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바로 그 사랑.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찾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그 추하고 더럽고 또 우리가 얼마나 또 갑질을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하고 그래도 참아주시고 그 모멸을 당하시면서 그 수치스러운 감당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아니 영적으로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 그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라고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두 번째, 여기에 들어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 우리의 가치, 존엄성. 우리의 가치, 존엄성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은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 또 한 가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어린 주 예수라는 그 찬송시에 나오죠. 그 찬송시는요 참 놀랍게도 1절은요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예, 보세요.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네, 그 귀하신 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높고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구유에 누워있다. 이걸 말하면서 성육신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1절 가운데 있는 정말 놀라운 그런 통찰이죠. 자, 그런데 2절은 그 노래의 맥락이 달라집니다. 1절은 그런데 2절은 또 달라요.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예, 거기는요 아기가 누워있기에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예, 냄새나고 더럽고 거기에 뭐예요? 뭔가 짐승들이 막 울고 소리내는, 그래서 아기가 깰 수밖에 없는, 잠을 잘 수 없는 아주 그런 열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기 예수는 울지 않고, 그리고 그 가운데 평안하게 누워 있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셨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어느 성경 어디에도 뭐 아기 예수가 안 울었다 이런 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노래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상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 노래의 핵심이에요. 이건 영적 감동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런 귀하신 예수를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니 새날이 밝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나도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귀하게 가치 있게 어떤 환경에서도 평강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나도 그런 구유에 누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평안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간구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건 바로 존엄성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가치를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dignity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dignity. 제가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dignity란 말이에요. 이것은 품위,
위엄, 이런 의미를 담은 존엄성, 자존감을 말하는, 저한테는 인생 단어입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 단어를 늘 붙들고 싶어요. 어떤 상황, 아무리 배고파도 디그너티를 놓치지 않겠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 존엄성, 이 품위, 이 디그너티를 나는 잃어버릴 수 없다. 저한테는 인생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비록 있을 곳이 없어 구유, 뿌쭈뿌쭈 끼엠, 짐승의 밥통에 누워있지만 그 시인을 통해 본 건 뭐냐? 그 디그너티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그야말로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다 돌아서 경배하잖아요. 여기 이게 뭘 말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은요, 약속이에요. 너도 이렇게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요,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였던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우리도 원하지 않게 가난이나 질병이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 속에 빠지거나 싸움에 빠지거나 혹은 실수와 실패를 해서 정말 감당 못할 비참함과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는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예수 믿어도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구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 열악하고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디그너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또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예수는 이 존엄성의 역사입니다. 그 존엄성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역사다.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예수, 너는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2023년 성탄주일의 메시지는요,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예수입니다. 전 이것이 단지 그냥 하나의 표현이 아니라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에게 영적인 역사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대 아니라 아멘 받는 순간 그게 우리한테 그대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가 되어서 이 땅을 그렇게 아름답게 당당하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복된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